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 말씀 저번 주처럼 미리 읽지 말고 보면서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갈망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현장은 정말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무엇으로 가장 유명하죠? 소금 기둥. 좋아요. 소금 기둥 왜 됐어요? 뒤돌아봐서. 좋아요. 예, 제가 원한 답은 아니었지만 두 개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가장 유명한 거는 사실은 심판 아니에요. 심판. 죄로 관영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로 가득해진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심지어 영어 단어 소도미나이트? 그렇죠. 그게 뭐죠? 동성애, 그렇죠? 남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적으로 엄청 타락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음란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도시였고, 또 음란함이 그만큼 끝을 달리려면 다른 죄악들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실 수 없을 만큼 죄가 관영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만큼 그렇게 죄가 가득 찼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비견될 만큼 이스라엘이 죄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강건하고 발전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일이라도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태, 그런 참담한 상태, 그런 죄에 아주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견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 유일한 살 길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우리의 자아를 이기고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살리기 위함이에요. 너 정신 차려라.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죽는다. 제발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라고요. 근데 마귀의 정죄라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 너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또 그 죄 지었지? 야, 너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야, 나가 죽어라. 넌 그거밖에 안 돼. 야, 넌 틀려먹었어. 그게 마귀의 정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심으로써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시고, 마귀는 정죄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게 생겼어. 제발 말씀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생명,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멸망당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제외하고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한 자들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도들 앞에 엎드린 거죠. 그날 그 3,000명의 회심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역사에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20명이 있으면 20명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통해 그 20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 3,000명이 회심하기 전까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300문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300명이 기도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3,000명이 그 3,000명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부흥이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문헌에 따르면 그때 당시 일어났던 부흥들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흥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도시가 많게 보는 사람 학자들은 한 10만 명 정도 됐대요. 대도시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늙은이, 여자, 남자 다 합하면 2만 명 될 걸로 추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도시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하면 2만 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된 거야? 이 5분의 1. 5분의 1이면 20%인가요? 그렇죠? 그 도시의 20%가 예수 믿게 됐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복음이 힘차게 전달이 됐는지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에서 가장 활발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 우상 숭배업이 무너졌어요. 우상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들이 무너졌어요.
생계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도시의 거리로 다 몰려나와서 우리가 예수쟁이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고 폭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라는 것은 정말 시대를 뒤엎는 부흥이었어요. 그게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 모인 그 300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생명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 내가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없었나요? 예배가 무지 많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 그리고 그 번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배부르대요, 하나님이. 그 예배가 정말 무수하게 드려졌는데 하나님의 표현은 뭐예요?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정말 많은 예배가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나는 그게 싫다. 나는 그게 너무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해결책을 내놓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좀 더 많이 해보자. 이 예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많은 예배를 어떻게 보시냐면 나는 그게 싫다. 나는 그게 너무 가증스럽다. 나는 그게 너무 기쁘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예배가 수없이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가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뻐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가 어떤 예배였다고요? 보이기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이 있다고요.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예배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진실하지 않은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지독하게도 형식적인 예배, 지독하게도 자기 중심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듣고자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얘기를 하는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계속 나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해. 내 얘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해. 계속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내가 말할 타이밍을 못 찾겠어. 뭐 벽에다 대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죠. 어쩌면 이스라엘 예배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만남을 가지면 진짜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마음이 만든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은 몇 시간이고 막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형식적인 만남을 가지면 그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지 막 에너지가 너무 소비가 돼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야, 이제 너네 예배 지겨워. 피곤하다. 그 예배 내가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을 마음이 없어요. 지독하게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저주받기 싫으니까. 복음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갈증내는, 그분을 갈망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께 듣고 싶어서 그분을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 자리가 내게 너무나 꿀송이 같구나. 이 자리가 내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구나.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라는 그런 부분이요. 제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짓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짓밟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짓밟고 있다. 너희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경솔히 여기며 나를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피가 가득하다는 거는 이게 막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느라고 손에 피가 묻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을 찔러 죽여서 손에 피가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처럼 아주 끔찍한 죄가 그 사람들의 손에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손을 씻지도 않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고요. 그냥 동성애 하면서 예배 드리고 도둑질 하면서 예배 드리고 간음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짓밟았다.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교회들을 만들고 있어요. 회개함 없이, 그 죄에 대한 그 애통함이 없이, 그 손을 씻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회개하는 자들의 예배예요. 내가 죄인이므로 내 가슴을 찢는 자들의 그런 예배라고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짓밟았다 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6절에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에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범하고 있는 그 죄에서 뛰쳐나오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자락을 부여잡는 가운데 그 손길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온 것처럼 너희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도둑질을 그만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질을 버리고 너의 아내를 사랑하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실 방법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자리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자는 다 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서 사슴이 나오잖아요. 이 사슴을 제가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암컷이에요. 이 사슴은 숫사슴이 아니라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슴들이요,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새끼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물을 통 먹지 않습니다. 시냇가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냇가에는 항상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서 이게 잘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참을 때까지 물을 안 먹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죽겠다 싶을 때 시냇가로 찾아가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사슴이 얼마나 그 물이 갈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으로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슴이 목이 마른 것처럼, 사슴이 물이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히 여기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가장 아름다운 갈망의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와, 이곳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곳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실 수 있는 그 가장 큰 갈망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여 외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여 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여 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시다.